될지어다. 아멘. 예, 이제 3월부터 이제 사랑방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생수교회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방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역이 사랑방이 잘 정착하려면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사랑방에 대한 인식의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좀 후에 얘기 나누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랑방이나 뭐 셀이나 어떤 이런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 옛날 어떤 구역 개념의 틀을 못 벗어나요. 구역 개념에. 근데 구역 개념의 틀을 안 깨뜨리면 절대 사랑방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방 3월 달에 사랑방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랑방 소그룹에 대한 인식의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쪽 날개는 대그룹의 날개, 한쪽 날개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대그룹과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균형 잡힐 때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꿈꿔야 될 교회는 바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저 독수리예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요즘 이제 몇 년 전, 한 십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소그룹 운동이 열풍처럼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수의 몇 개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소그룹 운동이 펼쳐져 가기 시작했는데, 빌 베캠이라는 목사님, 소그룹 전문 사역자이신데, 이분은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나누었냐면, 소그룹은 제2 종교개혁 운동이다. 소그룹 운동, 제2 종교개혁 운동. 제1 종교개혁 운동은 뭐냐?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신도들이 말씀을 소지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고급 라틴어로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를 평신도들 살았어요.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이 하는 말이 진리냐 믿고 살았던 거죠. 이것을 이제 뒤바꾼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마틴 루터나 그리고 존 칼빈이나 여러 종교개혁가를 통하여서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1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교회의 한쪽 날개를 회복하는 운동. 지금까지 교회의 패러다임이 대그룹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한쪽 날개에 있는 소그룹 운동, 소그룹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이게 제2 종교개혁 운동이다. 물론 교회사적으로 공인해가지고 칼빈과 이전의 종교개혁은 제1 종교개혁이고 소그룹은 제2 종교개혁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인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소그룹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나누었어요. 또 PPT에 계속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한쪽 날개를 잃은 교회가 있어요. 두 날개가 함께해야 균형 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데, 한쪽의 소그룹의 날개가 교회사도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작아져 버렸고 한쪽 대그룹의 날개만 커져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졌습니다. 저울추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대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그룹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교회가 폐쇄적이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수용성이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 대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공동체 친밀한 교제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초창기 멤버라든지 또 교회의 중심으로 이루는 그런 멤버들, 그런 분들은 좋아요. 오랫동안 교제권을 다져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화가 안 돼요. 그런데 기존 멤버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늘 봐왔고 늘 교제해왔고 늘 같이 함께 사역되어오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어디 특별하게 소그룹이 필요 없어도 특별하게 교회 안에 교제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의 영혼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게 그게 대그룹 중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대그룹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 뭐냐 하면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익명성을. 그래서 대그룹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대그룹만 살아나면 폐쇄적이 돼요. 반드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그룹만 치우친 교회면 변화에 둔감해집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있질 않아요. 계속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익숙한 게 좋잖아요. 사람들은 익숙한 게 좋고 익숙한 걸 이렇게 좀 벗어나면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20대 때 섬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70년 역사된 아주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섬겼을 때 프로그램이랑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3월달 딱 되면 뭐 하느냐면 기간별 찬양대회 3월달. 그리고 10월달 되면 기간별 성경 퀴즈 대회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회 주보 광고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주보 광고가 똑같아요. 주보를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성도들이 답답해할까? 전혀 안 답답해요. 그냥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런데 점점 그러면서 변화에 둔감해지고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대그룹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철저히 의존돼 버립니다. 담임 목사 리더십의 하에 모든 게 좌지우지 돼 버리는 거죠. 대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의 그 공통적인 강점이 뭐냐 하면 담임 목회자의 설교에 있어요. 설교가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요. 이 대그룹이 중심이 된 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제가 굳이 세 번째에 또 예를 든다면 도덕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대반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철저하게 의존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물론 교회를 섬기죠. 그런데 평신도들의 섬김이 어떠한 평신도들의 상호 주도적인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회자의 철저히 의존된 섬김, 수동적인 섬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 사이에게 보조해 주는 정도. 이 대그룹으로 중심이 된 교회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현재 코어 멤버라든지 중심 멤버들이 남아있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평생 살지 못하잖아요. 이제 한 명씩 떠나가면 교회가 도태돼 버리죠. 변화가 없고 영적인 재생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향을 잃어가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교회 예전 한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제 앞에서 그냥 넋두리로 한마디 툭 던졌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숫자가 많이 예전보다 안 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옆에 교회 아주 떨어져 나간 교회인데 더 커져버린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왜 저리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답답해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대그룹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야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잡힌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2절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아주 표현이 인상 깊죠.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에 있는 집이 아니고 집에 있는 교회. 이 빌레몬의 집이, 그 집이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그룹 예배가 있었고 소그룹이 함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10대 박해가 일어나고 하면서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버렸어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정 중심의 교회가 되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얘기해 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의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처럼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PPT 넘어가 보면요, 저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또 그림 넘겨주세요. 아주 지하 깊이까지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 지방이 있는 발견된 것이에요. 저렇게, 저거는 이제 그래픽으로만 이제 저렇게 생활했다, 지하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초대교회 10대 박해, 약 240년간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에.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순교당했고, 잡히는 족족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져 죽기도 하고, 굉장히 극악하게 그렇게. 오늘 만났던 사람 내일 보면 없어요. 다 순교당한.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고 몰래 숨어서 생활했던 이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전체를 정복해버립니다. 주후 313년에 그 콘스탄티노플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공인이 되죠. 저기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했던 이들의 이 신앙이 로마를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이죠. 소그룹 안에서 부어주신 그 생명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그룹으로 모이게 되죠. 대그룹으로 모이다 보니까 국교화돼 버리니까 교회에 힘이 생겨지죠. 그리고 교회에 힘이 생겨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직자들, 사제들의 권위가 커져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이제 결국은 대그룹 위주로 가면서 소그룹이 죽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지내왔다는 것이죠. 제1의 종교개혁, 존 칼빈과 마틴 루터와 이런 종교개혁가들 통해 일어난 그 종교개혁 운동엔 평신도들의 성경을 이렇게 지어주었지만, 평신도들이 실제 소그룹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들은 하지를 못했어요.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지고 민주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조직들은 잘 구성이 되어졌지만 소그룹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 소그룹이 활성화된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18세기에 존 웨슬레를 통하여, 지금 감리교 속회 있죠? 속회. 존 웨슬레 부흥 운동을 통하여 이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근간이 되어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전체 교회는 대그룹 위주의 교회로 쭉 이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균형 있게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대그룹과 함께
소그룹의 한쪽 날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방 모임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방은 무엇인가? 소그룹이 무엇인가? 소그룹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6에서 12명이 한 그룹으로 모여 서로 덕을 세우며 연합하는 공동체이다. 사랑방의 모델이 뭐냐? 소그룹의 모델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신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된 공동체가 사랑방의 성경적인 원리이고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명에서 소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숫자가 6명입니다. 6명. 6명에서 많게는 12명. 12명 넘었으면 소그룹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명까지 했잖아요. 12명 넘어가면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6명에서 12명이 한 그룹으로 모여 서로 덕을 세우고 연합하는 공동체. 덕을 세우고 연합하는 공동체. 이게 사랑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이 좋지 않다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나 외로워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애인 한 명, 여자친구 한 명 주세요. 아담이 말한 적 없어요. 아담은 절대 외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지상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직접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로울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런데 누구 눈에 보기에 좋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이죠. 좋았더라 했는데 유일하게 좋지 못하더라가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홀로 있는 게 절대 좋지 않아요. 바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코, 눈, 입이 있어가지고 그런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 하나님의 고유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 있어야만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지어졌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된 결과가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파괴되었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특징적인 죄의 결과가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파괴된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왜 왕따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왕따 당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왕따가 왜 문제입니까? 왕따는 그 한 사람에게 공동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철저하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공동체를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사람 홀로 만들어서 그 혼자 개인주의를 살아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방은 어떤 교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방은요,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사랑방 모임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은 이런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랑방에 있어서 우리 안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깨트려야 될 인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전통적인 구역과 지금 우리 김성애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랑방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12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형태가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인 구역은 일률적입니다. 일률적. 그냥 모든 게 다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스타일도 다 획일적이에요. 똑같이 어떤 한 지역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똑같은 교제,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이게 구역이에요. 사랑방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양한 그룹으로 모여집니다. 우리 사랑방도 보면요, 이제 지역 사랑방이 있죠.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사랑방이 있죠. 그리고 부부 사랑방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 사랑방.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세렌디피티 사랑방이라고 그 소그룹이라고 어떤 예를 든다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미국에 앞서가는 교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동성애 치유 모임, 뭐 이런 치유의 기능적인 모임을 가진 그런 소그룹도 있고요. 또 취미 그룹. 우리 교회도 이제 사랑방 성숙해져 가면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등산 그룹, 또 어떤 골프 그룹, 자기가 가진 어떤 취미에 따라 모여가지고 모이는 그룹. 취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취미를 매개로 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사랑방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런 사랑방의 개념은 다양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편성 주체가 달라요. 구역은요, 편성은 교역자가 합니다. 교역자가.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 지역별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구역은. 관리형이에요. 관리형. 그런데 사랑방은요, 성도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역자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방이 계속 성숙해 가면서 자발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참가자들. 구역은 주로 여성들이 참석해요. 여성들. 그렇죠. 여성들이 참석해요. 남성들이 참석하기 힘든 구조예요. 사랑방은 모든 교인들이 더불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리더도요. 리더하면 이제 구역장이나 순장을 말하는데, 전통적인 구역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중직자들 위주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위주로 중직자들 그냥 임명을 합니다. 임명. 그런데 사랑방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치료하면 제자훈련과 사회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훈련 속에 검증되었을 때에 공동체에서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또 코치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를 보면 마을장, 이제 구역 개념을 보면 지역장, 교구장 이런 정도인데, 이제 순장들 그 위에 있는 헤드십을 말하죠. 이것도 이제 구역 개념에는 구역은 그냥 임명해요. 주로 장로님들이 지역장을 해요. 주로 장로님들이 지역장하고 권사님들이 순장을 해요. 구역장을 하죠. 사랑방은 어떠냐 하면 그 순장들 가운데 수년간 순장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경험한 사람, 재생산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을 임명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임의로 마을장들 두고 있지만 이런 개념을 아직 못 이루고 있어요. 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라는 목적. 전통적인 구역은 예배와 교제 중심입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시 교제 나누고 그걸로 땡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제 구역 모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항상 저희 집에 모이면 같이 예배 한번 쫙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간식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저를 이상하게 저를 구역 예배 드리면 저를 참석 안 시켰어요. 졸까봐 그런 건지 떠들까봐 그런 건지. 네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랬죠. 인사할 때 나와서 인사하게 하고. 그러면 그 음식이 남잖아요. 이제 간식이 남으면 그건 다 제 차지. 구역 모임하면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근데 주로 예배하고 그 시간에 잠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잠시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방은 전인적입니다.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그 사랑방 안에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양육도 있고 사역도 있고 리더십의 세워짐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그 사랑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전통적인 구역은 기능이 관리형이에요. 관리를 위해서, 구역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그 조직입니다, 조직. 그런데 사랑방은 공동체성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또 진행 방식도요, 구역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게 구역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랑방은 순장과 사랑방 가족, 그 순장과 순원들의 협력 관계 속에서 소그룹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순원들이 일방적 순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순장과 순원들의 협력 관계,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 사랑방 안에서 펼쳐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방식도 전통적인 구역은 주입식입니다. 그냥 주입해주면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1, 2, 3 이렇게 해서 주입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막 깊이 나누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방은요, 신앙 경험의 풍성한 삶의 나눔이에요. 주입식으로 뭔가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교재도 구역은 주로 성경 공부는 예전에 그 구역을 위한, 우리 교단에서는 구역을 위한 계단 공과 같은 게 있어요, 구역 모임. 그걸로 주로 많이 했고, 아니면 이제 그 설교로 이렇게 그냥 구역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방은 4W 형식에 의한 교제합니다. 웰컴, 환영을 하고, 워십, 찬양하고, 워드, 말씀을 나누고, 워크, 사역, 중보기도나 사역의 적용, 이 패턴으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장님들이 저와 함께 기술적으로 해서 배워가게 될 거예요. 이 4W 형식이 굉장히 탁월해요. 사랑방을 전인적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 됩니다. 전도도요, 구역은 소극적입니다.
구역은 재생산이란 개념이 없어요. 모든 구역이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주로 개인이 하든지 아니면 전도 특공대나 이렇게 전도팀에게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역 안에서 활발하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방은 전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 중심의 팀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방 안에서 내 개인이 품는 그 태신자가 더 이상 그 개인이 태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랑방의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방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 사람과 함께 접촉을 하는 거예요. 팀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재생산. 재생산은 이 전통적인 구역 재생산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관리하니까. 있는 사람 관리하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방은요, 끊임없이 재생산이 이루어져 가야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랑방과 구역의 차이입니다. 아주 현격한 차이인데, 아직 우리 생수교회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완벽한 사랑방의 이 구조로 만들지는 못해요. 현재로는. 저는 이게 한 시간이 걸린다 생각해요. 한 3년 정도. 이제 제자훈련, 사회훈련, 사회훈련하면 속으로 리더십에 대해 배우게 되거든요. 제자훈련, 사회훈련이 한 3번 정도 돌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익숙해지고 잘 뿌리내리지 않겠나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방의 온전한 이 질서를 만들어 가도록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역과 사랑방이 이렇게 철저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구역은 관리형이에요, 관리형. 사랑방은 사역형이에요. 사랑방의 그룹을 통한 사역이에요. 공동체적 사역이에요.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장들이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내에 소그룹의 정체성이 3가지로 둡니다. 첫 번째로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이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우리 생수교회도 지금까지 소그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이. 두 번째로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 교회의 중심이 소그룹을 두는 거예요. 소그룹. 세 번째가 소그룹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 모든 교회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추구해요.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관리만 되어지면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그룹이 있는 교회로는 한쪽 날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소그룹이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생수교회가 이제 단임 목회자가 바뀌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피곤하시죠? 예, 말을 표현할 수 없으면 다 피곤해 하시는 거 봅니다. 예,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계속 지향해 가면서 하나로 모아지게 될 거예요. 그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소그룹에 있어요.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다 맞춰져 가게 될 거예요.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소그룹이 곧 교회는 가정교회의 개념입니다. 이건 소그룹 중심의 교회와 소그룹이 곧 교회, 가정교회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소그룹이 곧 교회는요, 그 교회, 그 소그룹의 리더, 그 순장이 어디까지 하느냐면 양육과 훈련까지 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까지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가정교회 개념은 성례까지 할 수 있더래요. 세례를 줄 수 있더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절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한 가정교회 개념은 없어요. 우리 한국에. 큰일 나요. 우리 한국에. 어디 감히 여러분들이 세례를. 안 돼, 큰일 나요. 근데 미국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미국 해중교회에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 안 하셨어요. 신학 안 하신, 정통 신학을 안 나오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 교회는 가능해요. 그 해중교회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 해중 안에서 그 사람의 신학과 목회적인 어떠한 그 역량과 이런 것들에 대해 권위를 인정해주면 안수를 줘요. 신학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할 만큼 성숙되지도 않았고 해서도 안 되고 안 그래도 이단이 많아 죽겠는데 별의별 이단이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국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미국의 가정교회, 셀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양육과 훈련도 가고 성례까지 줘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가정교회를 잘한다는 여러 교회들은 성례까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양육 단계까지도 가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생수교회를 소그룹이 곧 교회가 된 가정교회, 소그룹이 곧 교회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걸 우리 생수교회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소그룹의 그 사랑방 순장이 가정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양육과 훈련은 철저하게 목회자들이 ը터가는 거예요.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 돌봄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동체에 체험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리더십들이 세워져 갈 때에 그 예비 리더십들을 훈련으로 다 보내는 것이야. 너 꼭 제자훈련 사역을 받아가지고 다음 텀에 순장해야 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역에 재배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방을 계속 재생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 굳이 또 더 가정교회 개념으로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이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교회 속에서의 소그룹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소그룹을 이루어지도록, 가정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까지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고 어찌 보면은 대그룹이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우리 생수교회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꿈꾸시고 이것을 비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랑방의 모임을 참석해야 되느냐? 왜 사랑방 모임에 참석해야 되느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어 참석할 거잖아요. 첫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항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나만 아프다 생각해요. 나만 문제 있다 생각해요. 나만 일이 안 풀린다 생각해요. 나만 상처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를 못해요. 또 하나, 뭐 때문에 치유를 경험 못하느냐?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치유는요, 내면의 치유, 영적인 치유는 동질감을 느껴야 되고 공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그룹 안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대그룹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데 왜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느냐?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은혜를 받는데 왜 그게 없느냐?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면의 아픔을 치유받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 혼자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함께하는 저 김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 똑같은 문제야.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마음속에 좀 격려가 돼요. 그리고 내가 나누는 그 아픔들을 나눌 때에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그런 그룹이 있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지죠.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이게 치유인 거예요. 또 언제 또 치유를 경험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경험과 격려를 받을 때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물론 동질감과 비슷한데 내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기도제목으로 나누었을 때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예전에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다 해결되더라. 너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질감과 공감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한 격려가 있을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 치유가 그냥 개인의 한 명이 그냥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를 통해 뭘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청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좀 하나님 만나고 좀 성장하고 좀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답답하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해도 마음이 공허해요. 답답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관계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희한하죠? 관계에서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관계 속에, 그런 친구들이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동질감과 공감과 그런 공동체 따스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친구들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과 공감을 했고 사람을 통한 격려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통로는 뭐냐면 공동체 속에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이런 내면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공감을 느끼고 따스함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넌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예전에는 주로 계명주의 사조가 강하다 보니까 가르쳐서 믿게 된다. 가르쳐서 믿게 된다. 그래서 세가족 교재 6과 7과 쭉 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2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 7가까지 다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7가 다 끝나도 몰라요. 모르면 또 다시 해야 돼요. 알 때까지. 막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교회 안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제는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이런 새가족들이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따스한 사랑방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에서의 어떤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이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방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 사랑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인격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인격과 영적인 성장이 함께 가야 전인적인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요,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수용성입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어떠한 스타일에 대해서, 또 나와 다른 영적인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는 나와 다른 것을 내가 수용해낼 때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변화됐다는 것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했는데 기도하게 되었던 물론 변화지만 변화는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얘기했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 겸손, 오래 참음 뭐 여러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성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온유함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유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말이지. 뭘로? 관계 속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온유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온유하기 시작할 때에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참지 못하는 나의 성격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오래 참아냄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성장, 인격적 성장을 맺기 위해서는 관계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 뛰어드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등이 일어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갈등을 거쳐야 돼요. 갈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갈등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만나가지고 뭐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도 희한하죠? 바뀌잖아요. 저도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인데 이영주라는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성격이 되게 누그러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게 누그러진 정도냐. 변화는요 관계 속에 경험하는 겁니다. 나 홀로 떨어져서는 절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소그룹은 영적 성장의 최소한의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맛보기를 원하고 성숙을 맛보기를 원하면 소그룹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 소그룹은 가족입니다. 가족. 성경에서 집이라고 할 때 오이코스. 조금 전에 빌레몬서 1장 3절에 나온 집 할 때는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족. 근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핵가족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친인척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연결된 모든 확대된 가족 개념이에요. 사랑방은 확대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방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 중심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전도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치기도 해야 됩니다. 휴지도 막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요. 또 거리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전도의 방법은 우리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도의 90%는 관계예요. 관계. 90%가 관계를 통해 전도되어 옵니다. 사랑방은 관계 전도의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순장 모임 때 배워가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이제 목사 한 사람이 뛰는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평신도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필드에서 주를 섬겨야 돼요. 황홀한 평신도, 위대한 평신도 시대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마음껏 은사를 발휘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그 공동체 전체를 봐서는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주를 섬기는 게 이 프로세스라든지 시간들이 좀 걸려요. 사랑방은요 금방 섬겨졌어요.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참 잘한다. 그럼 뭘 시킨답니까? 찬양해. 네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해. 잘할 수 있을까요? 찬양 맡기면 돼요. 또 아주 섬김의 은사가 출중하다. 돈도 많고 섬김 은사 출중하다. 너 간식 담당. 그것도 은사예요. 하여튼 뭐든지 그 자기가 가진 은사를 그 작은 공동체 마음껏 발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은사가 확인되어지고 리더십이 확인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소그룹 그 제자 훈련이나
사회훈련이나 여러 훈련을 통하여서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방 재생산, 그 분가는요, 한마디로 리더의 분가입니다. 리더십이 준비되면 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평신도 리더십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방이 건강하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랑방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방을 함께 하면서 사랑방 순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순원으로서 첫 번째로 모임에 우선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순장도 계시고 이제 팔로우십 우리 순원들도 있는데 모임에 일단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다른 가족이 순원들에게 참여했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순장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순장이 마음을 연 만큼 순원들이 마음을 열어요. 순장이 닫혀 있으면 절대 순원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순장이 여는 수준만큼 열어요. 어쨌든 다른 순원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세 번째,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과 사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매일 사랑방 가족과 순원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매일 만나든지 카톡을 하든지 SNS를 하든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매일 뭐 카톡질, 밴드질을 많이 하던데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순장을 격려하고 도우셔야 되고, 여섯 번째, 자신의 은사로 다른 가족을, 다른 순원들을 섬겨야 되고, 일곱 번째, 갈등이 생겨도 도망가서는 안 된다. 갈등을 통해 관계 수용성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소그룹 생명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방을 항상 얘기한다고 사랑방이 항상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방에는 반드시 이 생명주기가 있어요. 5가지 생명주기예요. 이걸 반드시 거쳐가야 건강한 사랑방이 됩니다. 첫 번째, 탄생기입니다. 탄생기. 사랑방이 이제 태동하는 겁니다. 사랑방이 처음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알아가야 되죠. 이제 사랑방이 이제 3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가지게 할 거예요. 서로 알아가기 합니다.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집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 막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리 함부로 하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죠. 아, 나 상처받았어. 이게 결국 뭐냐 하면 나와 다름에 대한 인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기에 도망가 버리면 계속 교회는 멀어져 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멀어져요. 사랑방 오십시오 하면 안 가요. 내 상처받았다고. 또 상처받아서 두렵다고. 그 상처가 크면 교회 떠나버리죠. 그럼 계속 그 상황에 머물러 버려요. 반드시 갈등은 그 관계 속에 풀어가야 돼요. 이걸 사랑방에서 경험하는 영적 유익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로 이 갈등기를 이제 뛰어넘어 극복이 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입니다. 서로 다름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장이 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용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 재탄생기, 영적 재생산, 소그룹이 분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의 이 주기를 늘 생각하면서 사랑방 모임을 뛰어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방을 통해서 영적 재생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있게 함께 날아오는 교회, 그 교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사랑방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 순장님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순장 모임 오래 해야 돼. 이렇게 안 오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사랑방 전체를 다 코칭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될까? 참 두려움이 앞서요.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내 마음을 맞춰 나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넉넉하게 수용하고 보폭을 맞춰서 함께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방을 통해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방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방에 참여하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순장이 앞장서야 되고 순원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랑방을 이루어가면서 영적 재생산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생수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